3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의 답을 얻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응답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답을 얻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또는 고민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들이 자주 찾아올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할 분도 있지만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약점이 그리고 우리의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점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오는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아직 연약했고 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첫째로 이제 성전의 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돼서 이제 비로소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축자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온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 3장 11절에 그때 이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찬양대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로 돌아온 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어요. 곧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중심이 있었고요. 그들의 인생 사명은 우리가 돌아온 목적은 성전 재건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인생 사명을 이루게 되니까 그들은 가장 기뻐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뻐하고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회복할 때가 가장 기쁠 때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기쁨의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통곡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감사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곧 포로가 되기 전에 유다 왕국의 성전을 보았고 또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것을 보았던 자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고요. 과거에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한 이 포로 시절에서 태어났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백성들의 전체 소리가 매우 커가지고 젊은이들의 즐거운 소리와 노인들의 통곡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노인들의 통곡의 소리 왜 통곡했을까요? 과거의 언약을 놓쳐버림으로써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경험을 겪으면서 이제는 다시는 나이가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언약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회개의 소리였어요. 통곡의 소리요, 회개. 또 젊은이들의 이 즐거운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시작, 이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이걸 통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고, 이 젊은이들의 이 기쁨은 감사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의 즐거운 소리와 노인들의 통곡의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 모두가 이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우리의 영과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해야 되냐?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에 대한 감사하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는 구원을 주심에 대한 감사,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1절만 불러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감사하게 되고 점차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할 때 그때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실제로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50장의 가사를 잘 표현했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와 싸워야 되냐?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일세.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울 것은 두 가지예요. 마귀를 이기는 싸움과 죽을 영혼 살리는 싸움. 이 두 가지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이? 후렴에 나와 있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언제까지냐?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할 때 마귀를 이기게 되고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승정으로 울리기까지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50장 은혜 받은 거 얘기한 거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양치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찰 때는 여러분들이 촉촉한 비가 젖은 들판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는 메마른 땅처럼 삭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그 지글러라는 이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콜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리지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며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들이 닥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회개가 뭐냐면요.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을 놓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언약을 회복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고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손님이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에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하면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에 기도할 때 우리의 행실도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만 회개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거를 가져왔던 우리의 모든 원죄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치유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노인들의 회개 기도와 젊은이들의 감사 기도가 합쳐져서 통곡의 소리와 즐거운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는데 이 모든 기도 소리가 합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두 가지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약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고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 이 두 가지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회개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하며 나를 살리는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은 연약함과 부족함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고 온전해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적 문제 같았던 여러분의 약점이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늘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마 여기인 여러분 중에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문제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면 그 사람 어디 갈까요? 문제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저 위에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여러분의 문제는 답을 얻고 갱신하고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문제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그 말은 지금 염려할 만한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염려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올 때마다 상처에 빠졌고 또 문제가 올 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빠졌고 또 문제가 올 때마다 불안함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올 때의 문제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맡으실 겁니다. 이번 주도 혹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맡지 말고 그리스도가 맡게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답을 찾게 하고 갱신하게 하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연약함과 찾아오는 문제에 누가 주인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된다.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무슨 기도할까? 회개하는 기도해라. 이 두 가지 기도의 미션으로 도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가장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제일 간단한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PPT 밑에 깔았거든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짧으면서도 내용이 다 들어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문 보이시죠? 한번 우리 나의 구원자부터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오늘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예배 끝나고 교회방에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좋은데 너무 짧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보에 보면 여기 제가 만들었죠. 매뉴얼. 이거 하면 되고요. 이것도 짧은데요 하면 녹취본을 보든지 메시지 영상 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신 말씀의 기도잖아요. 혹 여러분들 지금 저는 기도할 마음이 안 되는데요. 마음이 안 좋고 생각이 힘들어도 입술로 이 기도부터 하면 마음은 안 좋아도 입술로 이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십니다. 입술로 이 기도부터 여러분이 할 때 내 행동도 달라지고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의 약함과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겁니다. 아멘. 이전까지는 고민이었던 것이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